오늘 말씀은 우리 자기 자랑의 처에서 벗어날 때 누리는 축복들. 예. 그래서 자기 자랑의 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 비결,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들,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있죠. 네. 드러내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뭐 자랑을 하든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어떤 것이건 그 유혹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것을 벗겨낼 때 우리가 더 찬란한 축복을 누린다고 했는데,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대략 3가지 정도를 얘기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랑하려는 동기를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왜 나를 드러내려고 할까? 그 동기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우리가 누릴 때 이제 자기 자랑의 늪에서 벗어나고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자랑받고 싶어 하시는 분은 아니죠.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지 자기를 자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럴 의미를 못 느끼시는 분이죠.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면 돌들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찬미하라, 자기를 찬송하라, 나를 자랑해라, 이렇게 하시는 그분의 의도는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 형상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멋지구나. 그래서 저렇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저절로 너무나 행복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교제하는 그러한 그 관계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오직 우리가 주만을 자랑할 때,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때 우리는 모든 속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나는 계속해서 24시간 길을 다니면서 어디를 가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루에 감사함을요 한 1000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로 계속 감사합니다만 해도요 성령께서 임재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상황에 집중하고, 자꾸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에 집중하고, 내가 느껴지는 감정에 집중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이 낚시 바늘로 걸어가지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상황에서도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면 악이 주는 낚시 바늘을요 우리가 떼어낼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천국을 침례하듯이 나는 그렇게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자입니다. 그렇게만 해보셔도요 정말 너무나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요. 고린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되라는 뜻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 안의 생각과 감정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로 노력하고 내 능력으로 노력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허무함이 와요. 그리고 교만함이 오고 남들과 나를 비교하려고 하고 내 스스로 주인 돼서 하나님을 빼고 계속해서 나만을 생각하는
내 삶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고아처럼 사는 거죠.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지난주에 십자가를 짊어졌죠. 그것으로 세상을 보고 그것으로 나를 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 성령의 생각, 성령의 감정을 또 성령의 의지를 내가 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었던 자였지만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을 입어서 내가 변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을 찬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당신보다 더 능력이 낮은 사람입니다. 어떤 누구도 나보다 낮은 자로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어떠한 개망나니 같이 사는 사람일지라도요,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낫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존귀할 수 없어요. 네. 이걸 철저하게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예. 자꾸 내가 그들보다 뛰어난 것처럼 여기는 그거 죽이셔야 돼요. 계속해서 죽여야 돼요.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딱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사람 만났을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존귀한 자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로 내가 바라봐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느껴져요. 내가 계속 판단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계속 무시하고 살아왔고 비교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네. 예, 뭐 사랑하는 거 알죠? 그냥 생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혼들을 존귀 여겨주고 축복할 때는요, 하나님의 감정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 감정으로 이제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악한 영들 우리를 보자마자 도망가고. 여러분들 지난주에 기도해 주셨죠? 우리 이제 귀신 들린 이제 16살짜리 아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어머님 계속 기도하시니까 차도가 있대요. 좋아졌어요. 그런데 두려워서 안 오는 거예요, 자꾸. 예. 그래도 어머님 계속 그것을 선포하고 계시니까 차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빛이 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악한 영들이 알고 도망치는 것이 상식이 돼야 돼요, 우리 삶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 이것이 우리의 뭐예요? 자랑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목사도 평신도들보다 높을 수가 없고요. 예. 어떤 계급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어떠한 노력도 이제는 내가 아니라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깨어서 잘 때까지 데이 바이 데이 매일마다 죽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깨어나서 잘 때까지 죽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이에요. 최고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깨어나서 잘 때까지 저를 죽이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새 사람을 입혀주는 것, 판단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혀주는 것. 성막 기도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이 딱 떠올라요. 갑자기 그 사람이 좀 불편해. 왜 저 사람이 이것도 못하지? 붙잡아서 적어요.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죠. 옛사람 벗겨주고 세상 입혀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노트를 만드세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노트를 만드셔서 계속해서 옛사람을 묶어주고 세상을 입혀주는 그것을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항상 떠오를 때마다 묶어주고 풀어주고. 여러분 1년 안에요. 최소 10명은 영접합니다. 이렇게 하면. 네. 그렇게 내가 끊임없이 내가 입혀주는데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락달락 하겠어요. 오고 가겠어요. 예.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예, 사람을 통해서 악한 영이 나에게 화전을 쏴서 나로 하여금 옛사람 취급하고 정죄감을 주죠. 그런 거 붙잡아서 내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내가 십자가로 세상을 대하여 못 박고 세상을 입혀주는 그 일들이 일어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최고의 권세죠. 이름을 가진 자의 최고의 권세, 최고의 자랑.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자랑했고 또 무엇을 자랑해요?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했어요.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텐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 이게 자랑이 됩니까? 약한 것이. 내가 또 못 박을 것을 찾은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새롭게 또 못 박은 것을 찾은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예전에 잘못한 게 떠오르면 괜히 쉽바람 불게 돼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그런데 그 떠오를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못 받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또 새 사람을 또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냥 인사말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내 연약함이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 할렐루야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를 인내해 주셨어요. 나를 참으셨어요. 또 이거를 통해서 또 내가 또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군요. 예,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면 우리는요 삶이 저절로 변하게 됩니다. 예, 40일 금식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냥 저절로 바뀌게 돼 있어요. 예. 자,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 집중하라고 했는데, 예,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자랑, 자기 자랑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는 거 두 번째, 바로 뭐예요?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죄임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죄다. 우리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네. 생명의 혀가 아니라 무슨 혀예요? 죽이는 혀예요. 독사의 혀죠. 예. 일상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일상에 나의 삶에 또 나의 가정에 지옥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돼요. 자기 혼자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혀를 잘못 놀려가지고
우리 가정에 내가 만난 관계 속에서 지옥이 들어오게끔 문을 열어주는. 그래서 뭐 내가 뭐 좀 자랑한다고, 내가 뭐 좀 핀잔을 준다고, 뭐 그게 뭐 큰 죄야. 내가 뭐 물건 훔친 것도 아니고, 예?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닌데 이게 뭐 큰 죄야? 아닙니다. 이 혀로요 엄청난 폭력을 가해요. 제가 제 아내하고도 좋게 있다가 한 가지 딱 지적을 하면 갑자기 분위기 세져. 이랬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게 다 뭐예요? 지옥문을 여는 거예요. 그 행복했던 시간에 지옥의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죄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뭐 우리 관계 속에서 뭐 누가 뭐 잡아갈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죄라고 여기진 않는데, 진짜 우리 삶을 계속해서 파괴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그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몰라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생명의 혀가 되어야 되는데 죽이는 혀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싶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를 통해서 변질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단이 만든 종교들과 동급이 되어버리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너무나 강력한 우리 안에 지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인간의 능력과 수고로는 결코 길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노력으로 돌을 수십 년간 닦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지 않는 한 우리 혀는요 길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로만 길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기반 위에 서야만 길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길들이지 못한 것, 혀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십자가를 가져가서 못 받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 새 사람을 끄집어내서 내가 입고 이것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가 십자가의 기반 위에 서지 못하니까 뭐 어떤 혀가 나와요? 내 육신의 혀, 옛사람의 혀가 나오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건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을 찬송해놓고 하나님께 감사해놓고 나와서는 또 뭐예요? 자꾸 사람에게 옛사람을 입히는 그런 혀를 우리가 사용해 왔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기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저 동료 사역자들을요 판단함으로 저주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웠지. 아버지를 찬송한 만큼 우리가 찬송하면 찬송한 만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삶이 성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절로. 여러분이 주일 예배 참석한 그 숫자만큼 그 시간만큼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은 만큼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를 한 만큼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성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못했죠?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저주의 혀를 내가 허용해주고 저주의 혀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내가 동의해주고 따라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니까 그것이 뭐를 덮어요? 내가 찬송했던 것, 예배드렸던 것,
성경을 읽었던 것, 금식했던 것,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성장이 멈춰 있든지 성장을 하더라도 그냥 조금 나아가든지 이렇게 되게 된 원인이죠. 그래서 입술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입술의 죄가 입술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데 입술의 죄가 더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딱히 죄라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혀를 다스리지 못한 죄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쉽게 죄를 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엄청난 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그 안에는 어떤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 안에 있잖아요. 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개막나인처럼 사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원래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나의 의무는 뭐예요? 그를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로 그의 세 사람을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싸움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이것은 일어납니다. 이건 기적도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야 돼요. 우리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일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 거예요. 자, 우리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금 죄 짓고 있는 저 사람이요. 내 앞에서 죄 짓고 있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거룩하게 살고 있는 저 사람뿐만 아니라 내 앞에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기반 위에 서셔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예. 저주하는 행위의 실체가 뭡니까? 예. 여러분, 이 저주,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했다라고 했죠? 이 저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라오마이, 이 뜻에는 뭐가 있냐면요, 운명 짓다라는 뜻이 있어요.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는 평생 그렇게 살 거야. 너는 게으른 사람이야. 계속해서 그들이 보이는 그 옛사람을요, 계속 운명 지어줘요,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분의 입을 통해서, 그분이 입을 열 때 세상이 창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에게도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건 믿지 않건 모든 인간에게는 입술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원리가 입을 어떻게 여느냐로 결정되는 것인데, 우리가 입을 어떻게 해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써왔다는 거죠. 저주하다라는 게 뭐라고요? 운명짓다. 우리는 그들을요, 운명지어서는 안 돼요.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 모습을 운명지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가져가. 그분의 빛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입혀줄까요? 그 안에 있는 찬란함을 어떻게 끄집어내 줄까요? 묻고 풀잖아요. 무엇을 풀어줄까요? 이것에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묶는 말, 마태복음 16장 9절에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옛사람을 묶고
그 안에 있는 세 사람이 성령께서 가지고 오신 성령의 형상, 하나님 형상을 풀어주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입을 열 때, 묶어 푸는 권세 입을 열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그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권세죠. 이것이 우리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는 너무 외우기 쉽죠?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도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입을 열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거꾸로 옛사람을 묶는 말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를 실제로는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들을 해결해 줘야 돼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 다. 제가 말씀드렸죠. 너는 게을러. 더 심하면 너는 평생 가난해서 못 벗어날 거야. 너무 게을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주를 쏟아붓죠. 이것이 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음받은 찬란한 존재를 내가 감히 저주를 해요? 운명 지어요? 이거는 엄청난 죄예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자신도 죄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들과 똑같이 옛사람으로 운명 지어주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도 똑같이 죄에 묶이게 돼서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느끼는 게 너무 어려웠던 게 그거예요. 제가, 미국 유학까지 다 포기하고 10년을 준비한 미국 유학까지 다 포기하고도 선교지 가서 그렇게 40금식까지도 몇 번 하고 계속 그렇게 열심히 날밤을 얼마나 많이 샜는지 몰라요. 사역하려고. 번역하고 뭐하고 막. 몇 시간 강의하려고. 그러고도 제가 하나님의 감정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왜요? 난 계속 옛사람을 입혔거든요. 내 아내한테도 옛사람을 계속 입혔고요. 옆에 있는 사역자들도 옛사람을 계속 입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을 느낀다는 게 너무 불가능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판단해서 벗어나고 축복해주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건 상식인데 왜 하나님의 감정이 안 느껴진다고 하나? 그게 불가사의한 일이었죠. 왜 그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혀로 사람들에게 옛사람을 운명 지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엄청난 죄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감정을 느껴야죠. 하나님 감정적으로 느끼고 어딜 가든 하나님이 느껴져야죠. 근데 그게 안 느껴져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성화로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제가 사역자 아니었습니까? 사역자의 경우도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 볼까? 내가 어떻게 내 이름을 좀 알리고 더 유명한 사람이 될까? 자아 실현의 한 방편으로 삼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인정받잖아요. 교회에서 똑같이 학벌이 높은 사람도 인정받아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도대체 왜 세상의 방법이 똑같이 그들이 고아로 태어났고, 누가 태어났고, 뭐로 태어났고, 똑같이 하나님의 찬란한 자녀인데, 왜 그들이 태어나서 어떻게 했는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 이거죠. 이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은 결핍이 있어요. 그 결핍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해요.
많은 사역자들까지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존귀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자랑하려는 동기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서 이 보일지니라의 이 명사는요, 견본, 모본이에요. 우리가 그 모범이 되라, 견본이 되라, 표준이 되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북돋아서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동기가 선해도 무슨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게 알게 모르게 묻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낮은 자존감이라고 그랬죠. 동기가 선해도 이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낮은 자존감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동기를 다시 한번 분별하고, 내가 낮은 자존감 가운데 있다면 자꾸 새 사람을 입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나는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존귀 여기고 북돋아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을 입고 얘기하면 말이 달라지겠죠. 그렇게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혜와 온유함으로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 하늘의 지혜, 그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거는 정말 고도의 악한 영의 공격이에요. 아주 교묘한. 제가 지난 10몇 년을 속아서 당해왔던, 저는 순수함으로 정말 이렇게 합시다, 내가 드러나고 싶지 않아서 한 것 같은데 상대방은 그렇게 못 받아요. 물론 그들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의 결론은 뭡니까? 낮은 자존감이 끼어들어서 자랑하려는 것인지 자신의 자랑의 동기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동기들을 점검시켜주는 말씀이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는 것. 내가 그들보다 좀 나아지고 싶은 거, 이럴 마음이 있다면요, 결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드러내서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남들에게 상처 줄 때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더 큰 죄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내어줘야 돼요, 악에게. 그래서 시기, 질투, 경쟁이 원인이 된, 거기서부터 나온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왜 거짓말 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여기서 일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진리가 뭡니까? 진리의 핵심 뭐예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 보혈로 의인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입은 존귀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계속 뭘 입혀요? 옛사람을 입히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수준 낮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문맥에서는 뭐예요? 자꾸 나를 자랑해가지고 내가 그들보다 뛰어나고 저들 나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을 키우면 분별력이 커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 이것을 위해서 또 뭘 해야 돼요? 자랑하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내 자신보다 더 높게 여기고 또 그들에게 세상을 입혀주는 일을 계속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자랑하려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공동체를 격려해주기 위해서 자랑합니까? 반대로 그저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합니까?
여기서 자유해지면 자유해질수록 찬란한 아버지 형상이 더 내 것처럼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침노해요, 더. 좀 시간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자기 자랑의 늪에서 벗어날 때 오는 축복들. 예.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자잘자잘한 축복들은 뭐냐면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감정에서 집중하는 중독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근데 여기서 벗어나기만 해도 자잘자잘한 축복을 누리게 돼요. 뭐예요? 사람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분위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악이 틈타는 길을 차단해 줄 수 있고요. 또 저절로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요. 그냥 인기가 있어져요. 따뜻하게 우리가. 막 내가 노력해서 인기를 얻을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장 크고 거대한 축복은 뭐냐? 바로 온전한 겸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돼요. 또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바라는 참된 부와 높은 영예와 풍부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 세 가지. 온전한 겸손. 하나님의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향유하니까 예? 겸손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간에 우리가 쓰러질 필요가 없어요. 이 겸손을 얻게 되면. 계속해서 성장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왜 거대한 사역을 성공해놓고 왜 사람들이 쓰러지냐면요. 온전한 겸손을 못 이뤄서 그런 거죠. 겸손을 얻게 되면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게 쉽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 멍에의 상징이 뭐예요? 멍에가 뜻하는 게 뭐예요? 상징하는 것. 훈련이죠. 그리고 동화죠. 이 어미소인가요? 어미소에 이제 그 멍에를 매서 그 아기 소가 같이 따라가 다니죠. 그러면서 점점 배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요, 자기도.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자기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바로 겸손의 무상이 뭐예요? 또 마음의 힘을 얻게 돼요. 맨날 속이 시끄럽지가 않아지. 시끄러운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당해도 축복해주면 되지. 어떤 일이 당해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내가 무엇을 해줄까?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을 통해서 뭐가 돼요? 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행할 때 이제는 우리가 바랬던 부, 영예, 풍부한 생명 이게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저절로 뭐예요? 우리가 바랬던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겸손 플러스 여호와를 경외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하게 인정할수록 우리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생명이 연장되는 걸 얘기해요?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넘쳐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생명력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자랑에서 벗어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도와주면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담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더 찬란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시간 진짜죠.
죽어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나서 하늘에 올라갈 때 그 영원한 시간 동안에 누리게 될 축복은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죠. 정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중심을 내고 생명을 다하는 것이 결코 손해볼 일이 아니라요, 정말 엄청난 보상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봅시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